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부터 42장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욥기 38장부터 42장은 욥에게 나타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또
힘을 얻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도 아니고 또 폭풍의 바깥에서도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폭풍이요 바람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나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그의 자녀들을 잃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람이라는 것, 폭풍이라는 것은 이 욥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틈이 되어서 하나님 그 틈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그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욥을 만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욥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안다. 수고했다라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실은 너의 고난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진실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욥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도 설명도 없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결말에 있는 이 욥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문제의 해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었던 사단을 욥 앞에 데리고 와서 그를 심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구원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단이 그를 고소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42장 5절의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가 욥기 1장에 나왔던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였음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결말에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은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창조의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없었습니다. 누가 땅을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때에 온 세상을 만지고 운영하고 돌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문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사념소, 타조, 들나귀, 말,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고 돌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또 질문을 잘하시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욥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욥에게 드러내 보이실까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지시고 돌보시고 지탱하시는 존재의 근원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 네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이 나의 사랑과 질서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우주 산책.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상의 변화, 하늘로 내려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식물로 그 시선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욥은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요, 욥이 평소에 보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추상적인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보고 들었던 온 형상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봄이 이 우주 안에, 이 자연 가운데 이미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천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천국의 회의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산책을 통해서 그의 고난이 해결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해결이 아니라 해소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장 뒤로 좀 넘어가서요.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창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이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파도, 바람, 어둠, 죽음,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만 그 안에
악과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악과 고통의 한계를 누가 정하느냐? 바로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높은 파도가 너를 삼킬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한다. 왜? 그 바다의 한계, 파도의 한계를 내가 정한다. 너를 삼킬 것 같은 그 높은 파도는 여기서 그칠 것이다. 욥에게 나타났던 그 고통, 그를 죽일 것 같은 고통은 여기서 그칠 것이다. 왜? 내가 그 한계를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고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삼켜질 것 같지만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의 결말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42장,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42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 1장에 등장했던 욥의 모습과 욥의 가족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욥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범죄할까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과 비교하여 42장에 나타난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난 욥의 모습과 욥의 가족은 무언가가 사라졌고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번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욥의 삶에 주신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여미마, 이 딸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평화죠, 평화.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죄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왔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시아입니다. 개수나무, 계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피차 드셔보셨죠? 향기입니다. 향기. 고난받은 자만이 풍겨낼 수 있는 향기가 그의 삶에 남지 않았나. 그리고 셋째 이름은 게렌 합북. 화장품을 담아두는 아름다운 어떤 상자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만물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상자, 여유, 이런 것들이 욥의 삶에, 욥의 가족에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왜 고난과 고통과 또 그 흔적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 그의 삶에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피해 제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을 한번 찬찬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또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파도는 바로 이곳에서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상실로 고통받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계시의 질문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파푸아뉴기니 대규모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터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욥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막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들려 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유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미암아 주시고 하나님 영락 오이코스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파푸아뉴기니 아버지 대규모 산사태가 나타납니다. 주여,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무너짐이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을 비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